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시리아의 내침과 히스기야의 기도. 아시리아의 내침과 아시리아의 침략과 히스기야의 기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 굉장히 번성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이상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그런 대제국을 형성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패권이 이제 아시리아로 건너오고,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바벨로니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헬라, 즉 그리스, 이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건설된 헬라 제국이 등장했고, 그리스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소위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된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부터 약 300년도 채 안 된 시기에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한 새끼양 같은 세력이 등장해서 오늘 21세기에 패권을 주도하고 세계 경찰 국가로 자임하면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고대 이 아시리아는 굉장한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아시리아 제국에 비하면은 중과 부적의 형편없이 작은 연약한 나라였지만, 중대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향한 강력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하나로 조그마한 약소국이 대제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빨리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별로 세상 사람들이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드려 보는 거예요. 저건 그저 어떤 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긴 하는데 말씀 다 내버리고 지 맘대로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시리아의 침략과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도대체 이 대제국 아시리아의 침략을 맞은 히스기야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리의 선전포고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난국 극복의 비결. 오늘 우리 조국도 난국이요, 작년에는 무슨 세월호 침몰로 말미암아서 1년 내내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국력을 소모하고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말이요. 중국도 요새 양쯔강에서 배가 하나 뒤집어졌는데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벌써 배를 잘라서 인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1년 동안 토론하고 겨우 이제 인양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간 낭비요. 국민들이 세금 낸 게 너무너무 큰 구멍으로 다 뚫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취소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이건 정말 우리 조국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라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 줄 알고 귀중하게 여기고 감당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도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고, 이런 개인이나 가정,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정신들이 다 팔리고 다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의 쾌락과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 망각하고 이거 점점 이렇게 나가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 미국의 이 911, 그러니까 미국의 이 911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의 그 WTC라고 하는 월드 트레이딩 이 센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세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천 몇 명이 죽었고, 그 자리는 소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소가 돼 있고, 거기에 그 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미국에 잠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다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잠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루틴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을 쫓아 분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웬만한 집에는 요트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한국도 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요트 살려고 동분서주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질려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 될 텐데, 풍성하면 더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인간의 이 죄 있는 본성이요. 그래서 그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조국이 난국인데 난국을 타개한 히스기야의 비법을 배워서 우리도 이 조국이 바로 되도록 모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수리의 선전포고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의 난국 타개책은 뭔가, 거기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전을 찾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마음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라든지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나타낼 때 이렇게 옷을 찢었다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는 베옷을 입은 채,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의 자세. 우리 옛날 어른들 부모가 세상 뜨면 그 유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베옷으로 다 갈아입고 머리까지, 지금도 어디 경상도 저 구석지에서는 지금도 그런 거 다 입는다고 합니다. 그건 진정한 그 뉘우침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비해서 여호와의 전, 즉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국가적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곧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신앙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맨 먼저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예배당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만일 그렇다면 올바른 해결책이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는 카운셀러, 즉 모사꾼이라든지 소위 기획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을 쫓아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분명 그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절,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왕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게 한 뒤 그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게는 그의 주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보낸 자입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모든 말을 아마도 들으셨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간 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 중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집사님, 지역장님, 전도사님, 저희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유, 그런 말할 수 있다는 건 벌써 믿음 있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호소하고 그 문제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당시 선지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그 비극적인 내용은 뭔가 여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장 28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랍사게가 나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와라. 그러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올리브 나무가 있고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고 있으나 그의 말을 듣지 마라. 예,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유다 나라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분개했겠냐는 말. 그걸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걸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3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임신한 산부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송한 거예요. 호소한 거라. 그때 이 5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보낼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예, 그 응답이 왔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런 파견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사야가 일러줍니다. 내가 들은 말, 즉 이 아시리아의 랍사게가 와가지고 험악한 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고 유다 나라를 이 조롱한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한 영을 보냈는데 그가 이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거라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해답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어느 시대에는 한 영을 이 하나님께서 랍삭에게 한 영을 보낼 것인데 그가 소문을 듣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 가지고 거기서 칼에 맞아져 죽는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결론은 뭐 칼 한 번, 총 한 번 써보지 않고 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 새벽에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그 국방력의 원천은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숫자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북이 저렇게 뭐 핵무기도 만들어 놓고 뭐 잠수함에서도 미사일을 쏘는 게 성공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뭐 호시탐탐 위협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도 동일해.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1절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26장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으므로 예, 이 이삭이도 이제 우물을 양보하고 아비멜렉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24절.
24절 납달리의 아들인 거기 아니고 3 몇 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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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예,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순간마다 중대한 고비마다 위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극강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지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함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워요. 그렇게 유다 나라에 쳐들어가서 포위하면서 항복을 종용하던 랍사게에게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가지고 본국으로 귀국하겠는데 거기서 한 루머를 듣고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거기서 칼에 맞아서 쓰러지게 하신 하나님. 김일성이가 남쪽에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약속을 해놨는데 어디 정상회담을 약속해놓고 그 힘없이 죽었고, 또 김정은이는 뭐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소리치고 뭐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는데 소리 없이 죽었어. 이거 그 아들 김일성이 손자도 아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손을 쓰면 한순간에 그 생명을 취해갈 수 있는 거예요. 헤롯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헤롯에게 그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충이 먹게 해가지고 생명을 취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방법도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방법도 많으시고 심판하시는 방법도 많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누구 바짓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짓가랑이 잡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건데,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살면 천하에 어디가 살든지 하나님이 다 눈독을 들이시고 관심을 갖고 그를 존귀케 하고 성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쉽다 보니까, 너무 쉬우니까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노력해가지고 성취해야 좀 귀중한 줄 아는데 너무 쉽단 말이에요.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니까,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만 하면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왕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의 다윗의 후계자들로서 선한 왕들 가운데서 다윗의 길을 쫓았던 사람이 많아요.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 즉 올바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간 왕들일지라도 그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선한 왕들 가운데서도. 산당은 과거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전당인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용납하기도 했고 제거하도록 명령도 했지만 제거한 왕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할 만큼 대단한 왕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만 물고 늘어진 왕이에요. 거기 한 장 넘어서 열왕기하 18장 6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5절 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예, 여호와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 형통을 success, 성공이라고 표현하는데 히스기야의 성공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고 왜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는가 하면 그의 신앙이에요. 그가 여호와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 아주 매달리며 살았단 말. 그래서 그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강대국 아시리아의 항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버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여호와께만 매달려 신앙생활했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셨고 뭐 칼이나 창을 손도 대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이 섬멸시키고 또 랍사게가 비극적으로 죽게 피살될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아 왕이 계속 승리를 장담하면서 다시 랍사게를 파송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적극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도 이제 기도합니다. 난국을 타개한 비결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룹 위에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온 세상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눈을 열어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사네립이 전한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시여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알게 하소서. 예,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사신들이 보낸 이 편지를 받아 읽고 거기다 여호와 앞에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찾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아시리아의 모독으로부터 하나님이 유다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언제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난국에서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 아수르 왕이 아마 유다 나라의 주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파죽지세로 이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러나 이 유다의 주변의 열방들은 다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들이야 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지만 우리 유다 나라는 사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결코 우리 조국 유다 나라를 해치지 못할 거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조국을 구해줌으로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고 이제 유다와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은 놀라운 해피 스토리예요. 우리 구원 역사가 모두 다 해피 엔딩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히 모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은 일시적인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셔서 아주 행복한 결말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상대원 모든 식구들이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아주 좋은 믿음으로 모든 난관들을 다 통과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거룩하신